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세상을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들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를 실행에 옮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를 잘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2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8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세상에 여러 번 선포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은 하나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선자의 예언도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예언이다. 즉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 입을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선자들도 예언했고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 부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또 신약시대 복음 인간 구원 천국 건설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살펴보는 내용 중에는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선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자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 마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된 것은 이사야가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처녀가 애를 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과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분이 사람이라면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 기록을 해놨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다 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서 다스릴 걸 말합니다. 세상 다스릴 뿐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뭐냐? 상고, 태초. 아주 오래된 일이고 태초.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이 태초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 영원전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를 마태복음 2장 13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왜 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냐 하면은 호세아가 11장 1절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성부가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다. 그게 예수님의 피난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주위에 사는 2살 이하짜리가 죽었던 유아 살해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것을 예언해 놓은 이것을 이루려고 그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마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 헤롯이 2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못 죽이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억이 나서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근에 이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 주위의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이걸 강조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가 광야에 가 살잖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비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거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9장 1, 2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이게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민들이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 속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큰 빛,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걸 이루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에 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병을 고쳤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두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질고, 병을 짊어졌다. 예수님이 바로 병을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병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신 지었으니까. 낫는다 이런 얘기죠.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와 같이 구약에 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해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거는 왜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느냐? 시편에 비유로 말하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예 비밀이라는 말을 발표할 것이다. 이 다윗이 예언한 거거든요. 예수님 비유를 베푼다 그래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 비밀한 말,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왜 옛날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인간에게 전파하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이제 드러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를 스가랴가 예언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 그는 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마태가 성경에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을 받죠. 그래서
그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말아라. 수고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30을 달아다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곧 내가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뭐냐면은 은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30을 받았는데 그 은30을 받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 무죄한 사람을 내가 고발을 해갖고 은30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돈 30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던져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은30을 알거든요. 고발해갖고 그 30 받은 걸 가지고 성전에 들였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밭을 샀어요. 토기장애가 소유로 있는 밭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나그네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공동묘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예언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가를 받은 30을 가지고 말이죠. 그 토기장애에 던져라. 토기장애에 사는 거죠. 토기장애에 그 돈이 그걸 소유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됐는데 이걸 보면 스가랴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목자가 예수님 아니야?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 제자들, 12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관원한 때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은 내버려두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랬으니까 양은 잡히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용한 이런 내용을 이래 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들이 그냥 우리의 일대기처럼 아무런 예언도 없이 잡히고 뭐 제자들은 뭐 도망을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예언, 언약의 근거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된 거 외에 구약을 인용을 안 했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됐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100년 전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몸에다 날짜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세울 뿐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 천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스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천국을 세우실 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구주다. 예언대로 성취된 그분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기록이 되죠. 왜 이방 여인이 족보에 들어옵니까? 그건 뭐야?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천하 만민. 이방인들도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만 뭐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복음 전 시대라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런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형적으로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의 족보를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라고 부자관계를 서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남자잖아요. 이래 쭉 가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아담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여자가 낳는 게 맞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은데 왜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 뜻이 창세기에 있는 그 3장 15절에 있는 그의 원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잉태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왔는데 처녀가 잉태됐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걸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한테 잉태를 당한 그 자체가 신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리.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무슨 뜻이냐? 저희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다 이러는 거야. 죄를 용서해 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라 그런 거다. 그래도 죄를 용서해 주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맺은 그 언약속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구속자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아니에요. 구원해 주는 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에베소 1장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 예언한 그 구속주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렇게 성취가 된 거를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구원이 임한다. 구주가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을 구속자, 구원해 주는 분 이렇게 부르라고 천사가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거는 뭐냐?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예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 아니에요? 예수님 내게 임하였다.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 가난한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한문으로.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임한다. 약속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느냐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있을 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잖아요. 그냥 뭐 이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긴다고 성경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담 언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오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게 많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인간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막 능력을 무시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얼굴도 뭐 변변치 않고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분이라는 걸 성경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마른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마른 땅에 뭐 나오면 뭐 그 줄기 잎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식물이 어디 있어요? 다 시원찮죠. 뭐가 시원찮아도. 이게 뽑잖아요. 예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예수님이 무슨 왕족의 귀족으로 태어나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기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난한 지역에서 얼굴도 그렇고. 그게 왜 그랬냐? 성경이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성경이 얘기를 해요. 내 친구요. 함께 식사를 하며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래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배반했다는 소리인데 그 발꿈치를 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떡을 먹던 자요 가까운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성만찬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성만찬에서도. 그 다음에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종이라 안 그러고 친구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신분을 높이잖아요. 친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친구관계. 왜 친구라 그랬냐? 성경에 시편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의 신분이 친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도 먹는 거, 같이 식사도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참 오묘한 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걸 보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처음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에 뭐 내 떡을 먹던 자가 뭐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까 깨닫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준 분이니까 계시를 한 분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걸 아시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친구다. 그럼 너 쟤들과 같이 성만찬에서 떡을 잡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6월절 먹기를 아주 내가 바랬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관원들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뭐 도망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다 잡을 수도 있죠, 일당으로. 예수님이 체포하는데 그 제자를 살려주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목자.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돼야 되니까. 치면, 목자를 잡으면 양, 사도들은 도망을 간다. 흩어진다. 흩어지는 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잡으려고 하는 관원들한테. 이 제자들은 내가 잡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잡은 거지. 그 관원들이 그거를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대제사장이 거짓 성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 마태복음 26장 59절을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기록에 나왔는데 시편 35편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를 힐문하겠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이 진실한 거를 보고 들은 걸 전해줘야지 거짓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증인에 의해서 죽는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 세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신문을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2절. 이것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래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총독이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빌라도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태가 신약성경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해놨고 또 구약성경을 인용을 안 했지만 구약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경을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탄생부터 죽으심, 오늘 시간 관계상 잡히신 것까지 말씀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잡히실 때까지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부터 볼 때에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발생이 되었고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대해 일어났던 일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언하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우리는 신앙을 바로 가지고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구나, 그 약속이구나 하는 걸 굳게 서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 뭐 물질이든 우리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언들, 이분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고, 복음이요, 천국 건설에 또 인간 구원에 관련된 그런 예언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